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한동안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래도록 이제 말씀을 나누었죠. 사랑에 오래도록 말씀을 나누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주제는 모든 주제가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 관한 그런 말씀과 메시지는 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데도 당한다. 가만히 있는 데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따라 성령의 그런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고 승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돌파가 있으며 비상이 있으며 도약이 있으며 그리고 새로운 은혜와 생명 능력 축복의 역사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직접 친히 경험하고 또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전쟁. 제가 캐나다에 머물고 있을 때 안식년처럼 해서 이제 머물렀던 적이 있잖아요. 머물러 있을 때 제가 머물러 있던 그 베이스의 대표였던 우리 그 선교사님의 한 이야기를 아주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청년 때 많이 방황했던 분이에요. 아주 질풍노도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분이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랬던 분인데 그러던 이제 어느 날 기도원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원을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은혜도 받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은 떨어지고 배는 고파오고 근데 그때 한 음성이 아주 또렷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매점에 가서 먹어. 이 음성이요. 어떻게 보면 이 선교사님이 청년이었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던 그런 청년 때였는데 이분에게 있어서 이 음성은 어찌 보면 처음으로 들어보는 그런 영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영적인 음성. 그래서 기도원 매장에 가서요. 이것저것 실컷 먹었습니다. 이것저것 돈은 하나도 없는데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컷 먹은 다음에 계산도 안 하고 매점을 나섰습니다. 당연히 매점 직원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매점 직원과 싸움이 나고 그만 기도원에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매점 가서 뭐라고 그랬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먹었으면 돈을 내고 가야지. 그렇게 거칠게 다투는 와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귀신의 음성인가? 그래도 믿음의 기본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들자 귀신이라면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 안에서 속삭이는 것이 귀신이라면 떠나가라. 나는 너를 원치 않는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자 선교사님 안에 숨어있던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더랍니다. 우리 그 베이스 대표였던 그 선교사님의 이 이야기가 참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마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영을 분별하지 않고
그리고 대적하지 않았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분은 계속 악하고 더러운 영에게 붙잡혀서 속고 휘둘리고 이용당하고 깨어지고 결국 망가진 삶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역설적이게도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주 생생하고도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의 실체와 실상을 깨달아하게 됩니다. 예.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악한 영들,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는 이 악한 영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실체, 실상에 대해서 생생하게 피부로 체험하며 깨달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능한 의사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생각한다가 아니고요.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린다. 우리 탓으로.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 마귀, 대적, 창조자의 존재, 그리고 불화살을 알지 못한다. 자, 오늘날의 교회가 부실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한없이 침체되기만 하는 이유는 이 마귀의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와 계계를 제대로 간파하고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에, 이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겠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많은 그러한 성도들 중에 마귀를 의식하지 못하고 이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마귀의 존재를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눈 뜨고 코 베이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눈 뜨고 코 베이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코가 베었는데도 누가 베어갔지?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생기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이 있어요. 원제목은 바울 서신으로 본 사탄과 악한 영들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미국의 유수한 그런 신학교, 탈보 신학교의 교수인 클린턴 이 아놀드라는 그러한 이제 분이 쓴 책이에요. 그 교수님은 그 책을 쓰면서 책의 서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악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악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 정말이지 나는 악은 접어두고 즐거운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다. 실은 제가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눠야겠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동일하게 느꼈던 그런 감정이에요.
정말 따뜻한 이야기, 밝은 이야기, 뭔가 힘이 되는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건 큰 감동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아요. 마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악한 영과 사탄의 개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 즉 이런 악한 대적들에 대한 적절한 관점 및 우리를 향한 그 대적들의 악한 활동에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동안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 나는 에버딘 대학교의 킹스 칼리지에 있는 16세기에 세워진 망루 높은 곳에 위치한 연구실의 둥지를 틀고 연구하면서 컴퓨터 자판을 열심히 두드렸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세력의 영역인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사탄의 왕국에 관해서 연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뒤에 비로소 연구에 깊이 몰두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학자들은 뭔가 이렇게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미신적인 것 같고, 뭔가 신화와 전설 같고, 별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주제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사탄의 왕국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탄의 왕국을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 당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둠의 세력들과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묘사된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동안에 마귀의 세력들에 대항하셨고 십자가에서 악의 왕국의 치명타를 가하셨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들과 계속해서 싸우신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마침내 사탄과 그의 무리를 완전히 정복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와 악의 세력들 간의 싸움은 신학에서 주요한 주제로 떠오른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주제는 신약 성경에 대한 주석적 신학적 연구에서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이렇게 여러분 그의 책 서문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왜 그런 뭔가 인기가 없는 뭔가 독특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인간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외에 제3의 존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3의 존재.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 존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존재가 무엇이며 그 존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어짐도 하고 보안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식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동산에 있던 에덴 동산에 있던 제3의 존재 그 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뱀의 정체, 그 뱀의 실체를 이렇게 폭로하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의 편에 가입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듣다 하늘 천사의 3분의 1, 정말 악한 영들, 우리의 말로 어떻게 번역되고 있죠? 귀신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실체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은 용이요, 마귀요, 사탄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 사탄이 그 물리적인 뱀의 몸에로 들어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뱀, 사단, 마귀가 한 일을 보면 우리는 마귀의 실체와 속성, 그리고 그 마귀의 계계와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네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이 중요한 절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결국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그러나 일부 상황이 여러분들 지금 2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그 목사님 아주 진솔하신데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이 닥쳐가지고 20%의 교인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오락가락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20%의 교인들은 연락도 되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 정도의 그런 교인들만이 교회에 나오면 다시 나오고 교회를 섬기면 다시 섬기고 그런다는 것이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고 그나마 있었던 그런 작은 믿음조차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들. 코로나19가 끝날 때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할까?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할까? 많은 그런 목회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이. 우리 새날교회는 어떤가? 새날교회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냥 그날의 다른 볼일을 봐도 되고 그냥 여행 가도 되고 잠자도 되고 그러는 줄 알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원수마귀가 이런 상황을 통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깐만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회의감을 갖게 만들어요. 의심과 회의감에 사로잡히니 그러면 일단 작은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작은 믿음조차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1절,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180도 정반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마귀의 말은요 완전히 거짓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 사단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덧붙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어 죽지 않아 먹는 순간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속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존재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존재.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헌시짝처럼 던져버리게 만듭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윤명자 순사님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죠. 속지 마. 속지 마라는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속지 마라는 이야기 입에 달고 사셨어요. 송돌이 좀 흔들리고 좀 연약해진 듯하면 속지 마, 한나 속지 마.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죠? 현우야 속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예.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거짓의 모든 거짓과 속임의 근원과 시초, 뿌리.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세 번째로 창세기 3장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헛된 것을 탐하고 제약된 욕망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탐심 우상 숭배니라. 사람 가운데 깊은 탐심을 심어놓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올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러한 욕망으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이끌어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최초로 하나님께 대적했던, 하나님께 방대를 두고 대적했던, 하나님께 대항하던 세이튼, 대항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름 그대로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걸작범인 사람으로 하나님 그토록 소중히 여기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죄악된 갈망을 갖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갈망과 탐욕, 탐심이요. 네 번째로 창세기 3장 6절 이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 그토록 친밀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지금 숨는 존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숨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떤 여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들,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야.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요, 여러분들. 원수마귀, 사단, 더러운 악한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요, 여러분들. 책임을 전가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마귀는 모든 관계를 분리분열시키고 깨뜨리고 뒤집어 엎습니다. 마귀, 세이튼이 대적대항하는 자라는 뜻이라면 마귀 디아볼로스는 둘로 가르는 자, 둘로 나누는 자를 뜻합니다. 디아볼로스. 디아가 여러분 영어로 투잖아요. 디아볼로스. 둘로 나눈다. 분열시키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 자체에 그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이죠. 마귀는 모든 관계를 분열시키고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뒤집어 엎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깨어집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집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밀했던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며 두려움에 떠는 존재, 저주받고 죽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 제약이 있고 제약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 거짓과 속임이 있고 의심과 불신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 의심과 회의가 있고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있고 사람을 향한 참소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 분열이 있고 관계가 깨어진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 좌절과 낙심이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이런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것이죠. 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었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앞에서 말한 그 마귀의 일들이요. 그 마귀의 관계요. 마귀의 계계요. 복음서 하나만 살펴본다면 누가복음에만 마귀를 또 데블이 5번 등장합니다. 세이튼, 사탄 5번. 그리고 귀신, 데몬. 귀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30번이나 등장합니다. 30번이나.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통해서 마귀 5번, 사탄 5번, 귀신 30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에 있었던,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에서 있었던 마귀와의 싸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으로부터 3가지 도전과 유혹, 그 싸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십자가에서 끝이 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원수 마귀의 사단과 싸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는 악한 어둠의 세력을 괴멸시키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설명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동안에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셨고 십자가로 그 악의 왕국에 치명타를 가하셨습니다. 그 악한 원수 마귀의 사단의 등 허리를 꺾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비로소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이 바로 그날에 그때에야 끝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단과 더러운 악한 어둠의 영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성도와 교회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하여서 악한 영들과의 크고 작은 그러한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앞에 다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늘의 통치자들, 하늘의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원수마귀의 사단과 더러운 악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했던 야고보가 외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도 베드로 외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을 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을 해요.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의식하지 못하면 눈 뜨고 코 베인다고요. 코 베었는데 누가 코를 베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피고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오늘은 육신이 약해요? 기도하고 싶은데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원수마귀의 배후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지 않는다면, 왠지 모를 무기력과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무력하지? 왜 이렇게 가라앉지? 전에 없던 의심과 회심이 불성이다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시는 왜 이런 코로나가 계속 이러는 거지? 그런 회의감과 의심이 불쑥 스며든다면 괜히 서운하고 섭섭하다면 이런 내 목사님은 전화 한 통하네. 도대체 내가 나의 존재를 도대체 알고나 있는 거야? 괜히 서운하고 섭섭하다면 누군가 그토록 믿고 그토록 시기 주둔한다면 내 속에 온갖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내 속에 불끈 혈기와 분노가 솟구친다면 마치 습관처럼 무의미한 것에 몰두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데 집착하고 있다면 핸드폰을 잡고 종일토록 밤을 새고 있다면 유튜브에 빠져서 그 수많은 그 금 같은 시간들을 헛되이 허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 살피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영적인 싸움을
해만한 것입니다. 매장 가서 먹어. 영적 분별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들어온 더러운 귀신의 음성과 수였던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명도 이 없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우리는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의 부르심.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고 군사로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 사탄과 더러운 악한 어둠의 영들, 귀신들인 것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을 잘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가, 바울이, 요한이, 야고보가 우리 예수님처럼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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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원수마귀 사단도 생생히 두 눈 뜨고 여러분을 언제 집어삼킬까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대적하십시오. 싸워 이기셔야지만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돌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